꿈이 없으면 상황이 전부인 인생을 산다. 꿈이 없으면 상황이 전부인 인생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안전지대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보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찾아갔습니다. 뭐 별로 도움이 안 됐죠. 위협을 느끼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도 죽을 위기에 처해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헤매다 찾은 곳이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다윗이 원했던 것은 좀 지붕이 있는 왕궁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보호막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빈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빈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은 피난처란 뜻이에요. 우리가 아둘람 카페가 있죠. 그 뜻은 피난처란 뜻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 보니까 아둘람굴로 도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빈들 생활 10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아둘람 이거 성경 지도 같은 데를 보면 알겠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비무장지대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쉽게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그 어정쩡한 곳. 그래서 참 은신하기에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돌멩이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 왕래가 없는 곳이고 황폐한 곳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피신하기는 좋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 아둘람 굴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힘들면 부끄러움과 수치가 임하면요,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내 자신이 부담스럽고 받아주는 것도 없고 그럼 동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다윗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외국에 갔다 왔는데 외국에 다니다 보면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 어디 그 지방에 또는 외국에 어디 처박혀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동굴 생활입니다. 동굴 생활하면서 여기 계셨어요 하고 깜짝 놀랐던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라는 게 우리에게 일종의 그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동굴은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곳입니다. 이 에고가 무너지는 것, 또 다른 말하면 계산이 무너지는 곳이에요. 이 계산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뭐예요? 생각하는 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걱정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자아라는 거는 이게 계산하는 건데,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걱정 아니면 두려움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반대말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거든요.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신뢰하면 계산이 사라지는데 이 믿음이 깨져버리면요, 신뢰가 깨져버리면 이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보세요. 여러 가지 안전지대를 찾아다니고 다 계산한 거죠. 제사장 찾아다니고 블레셋 찾아다니고 다 계산했던 거예요. 이걸로 답이 없었죠. 그래서 자아가 무너져 버리고 계산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배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순진해지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을 하면 as is,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으면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계산하고 살아갑니다. 뭐 나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무슨 반응을 보일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심지어 성교 가서도요, 뭘 좀 하라 그러면 계속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나서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여기 사진 찍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머릿속에 뚜껑을 열어보고 싶어요. 그죠? 온통 계산기가 막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도 쉽게 못하는 거예요. as is,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을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아니 이놈의 꿈을 이걸 해석을 못해요? 제가 한번 꿈 얘기해 드릴게요. 살찐 소 7마리가 있었는데 비리비리한 소 7마리가 와서 잡아먹었대요. 이거 왜 해석을 못해 이걸? 또 하나, 그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대요. 근데 그 빌빌대는 메마른 이삭 7이 또 와서 잡아먹었대요. 이거 뻔하잖아요. 좋은 거 7이 나쁜 거 7이 온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어려움 당한다. 나 성경 몰라도, 나 성경 읽었지만 몰라도 해석하겠다 이거. 그죠? 이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이걸 해석을 못해요? 대충이라도 할 수 있지. 근데 애굽에 그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는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나라였는데 이거 해석을 못했대요. 이거 해석을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산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괜히 잘못 나섰다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거죠. 그 해석 잘못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삼족이 멸하면 어떡해? 해석을 못한 게 아니에요.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한 거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그 쓸데없는 데 나서지 마. 그죠? 괜히 앞장서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어.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계산했다니까요. 우리가 계산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냥 딱 보고 옳은 거 틀린 거 그냥 얘기를 해요? 분명히 틀린 것 같이 보이는데도 내가 틀렸다 그러면 이거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도 있어.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계산은 복잡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 힘들어요? 단순해지는 거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아름답거든요. 생명은 아름답고 싱싱하고 맑음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잘생긴 걸로 나오죠. 창세기 39장 6절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못생기면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소리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외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니 싱싱함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나이 60이 넘어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도 선교 갔을 때도 제가 느꼈던 건데 50명이 갔는데 그 얼굴 생긴 거 하고 뭐 외모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고 그 안에 희생이 있고 비전 있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다 아름답다 그래요. 반면에 분명히 그 멋진 외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고 뭐 그런 사람 없었지만 그저 이렇게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된 마음 품고 있으면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썩는 냄새가 나는 거라고요. 성경에 아름답다 그러는 것은요, 그거는 생명의 싱싱함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보니까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매력적이 됐다, 그 얘기죠. 생명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외모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보세요. 예수님은 뭐 흠말 것이 하나도 없고 외면당하고 못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외모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싱싱함이 있으면은 이게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력이 넘치는 인생이 된 거죠. 신앙은 단순함이에요. 단순한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요. 맨날 음흉하고 속이고 뭐 그런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 얘기도 보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있으니까 요셉이 매력적이잖아요. 이게 생명의 싱싱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줌마가 날마다 와가지고 유혹을 했대요. 날마다 이 아줌마들 조심해야죠. 날마다 유혹을 했대요. 그때 그 요셉이 이걸 거절했던 논리가 세 가지죠. 주인 배신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그건 불의한 거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 옳지 않다 그래서 거절해요. 만약에 요셉이 계산을 했다 그러면 거절 못했습니다. 왜 거절 못했다? 거절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권력자의 아내잖아요. 거절해가지고 이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절이 훨씬 더 위험해요. 그리고 이거 승낙에도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권력자잖아요. 그죠? 뭐 시켜서 했다는데 뭐라 그랬어? 이건 오히려 안전한 거거든요. 아줌마의 보호가 있으면 더 안전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은 계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 안 해요. 이거 주인에게 대한 배신이고 이거 불의한 거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No. 단순하잖아요. 여기 무슨 계산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죽을 위기에 왔지요. 뭐 노발대발하고. 근데 잘 보세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믿었겠어요? 요셉을 믿었겠어요? 저는 요셉을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믿었던 이유가 뭐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 노예가 그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잖아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욕보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근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게 무슨 특혜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보호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요, 거기서 보디발이 화를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그 화의 대상이 요셉이 아니에요. 그 자기 아내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옛날 캐톨릭 방송에서 이 드라마를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욕보했다 그러면서 그 보디발 아내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자기 침실에 왔어요. 보디발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나를 욕보이려고 너 오늘 안 죽이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요셉을 믿는다. 내가 이전까지 봤을 때 걔는 그럴 애 아니다. 네가 뭐 꼬셨지 유혹했지. 그러면서 개패도 패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은혜가 돼서 안 받은데 그게 중요한 게 그거라고요. 그 안 믿었던 거예요 보디발도.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세컨 찬스가 온 거죠. 요셉은요 계산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계산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계산하니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21장이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제사장에 가가지고 진설병 떡 그거 먹고 골리앗 칼 집어들고 보디발을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죠? 또 이게 수모당하고 이거 왜 그래요? 계산하니까 복잡하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다윗이 믿음이 회복됐을 때는 단순해집니다.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단순해져요. 요셉과 요셉 형 한번 얘기를 들어본다 그러면 요셉 형이 그 만나가지고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야곱이 죽어요.
그 시간이 17년이 흐르거든요. 17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창세기 50장을 보면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좁은 거예요. 1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잊어버려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손대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설명을 쭉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냥 뭐 간단하게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건데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 복잡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단순하게 맞으면 맞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들은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용서 한물 받은 걸 갖다가 지나가지 못하고 계속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러는데 제가 이게 어렸을 때 그 탐정 소설 이런 거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깨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특별히 그 셜록 홈즈 시리즈를 다 읽었는데 셜록 홈즈 시리즈 나온 거는 거의 그냥 다 사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적 읽었을 때 셜록 홈즈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 합리성의 세계예요. 이 셜록 홈즈는요, 조금만 증거 하나만 딱 잡아도 모든 것의 인과관계를 찾아내서 설명을 해요. 제가 이거 깨는데 오래 걸렸어요. 난 세상이 합리성의 세계인 줄 알았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셜록 홈즈 같이 그 원인만 찾아내면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그렇지 않아요. 세상 절대로 인과관계 아닙니다. 그죠?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메타 디스코스. 하나님의 거듭 담는 몰라요. 우리 아는 게 아니라고. 저는 셜록 홈즈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얻기보다는 피해를 입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절대 합리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의 세계지. 지금 형들은 합리성의 세계, 셜록 홈즈의 세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다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닌데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란 깔때기 세계예요. 깔때기는 아시죠? 이렇게 주둥이 크고 밑에 좁은 거. 깔때기는 가만히 있어도 비가 내리면 뭐 깔때기니까 밑으로 다 모이잖아요. 은혜의 세계,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손만 벌리고 있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깔때기, 은혜의 깔때기예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힘 가지고 사는 빨대 인생 살아요. 쪽쪽 빨아먹는 거, 그죠? 그 커피도 왜 빨대를 먹어요? 뜨거워서 어떻게 먹는지 이걸, 그죠? 뜨거운 커피를 안 되나? 잠깐 빨아먹는 거, 빨대의 세계. 이 빨대는 이게 반신앙적인 것 같아요. 빨대가 아니에요. 깔때기, 입에다 깔때기 하고 부으라고 이렇게, 그죠? 그 은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더니 깔때기 나 모이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요 빨대 인생을 살아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깔때기 인생이에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상황인데 믿음이 없으면요 상황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말씀 또는 꿈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네팔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도 이제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되게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아픈 사람도 많았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 기쁨으로 다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이거 상황으로 친다 그러면 이거 가겠어요? 상황은 어렵거든요. 핍박 상황이었고 어려웠어요. 상황은. 근데 상황이 전부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약속 때문에 간 거예요. 말씀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지죠. 어떤 사람을 보면요 상황이 그 사람을 다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부르면 좋아하고 배고프면 싫어하고 평탄하면 기뻐하고 뭐 고난이 좀 오면 막 죽는 상하고 딱 보면 알아. 얼굴 보면 알아. 건강하면 좋다 그러고 뭐 병들면 나쁘다 그러고 애 대학 부르면 할렐루야 그러고 떨어지면 놀렐루야 그러고 잠깐 이래요. 그죠? 동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황이 모든 거예요. 상황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뭐 기복신앙도 아니죠. 그건 무당신학이지.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니죠. 꿈과 말씀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꿈하고 세상하고 부딪히면은 고난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는 거죠. 당연히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꿈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요셉은 꿈이 있었고 말씀이 있어요. 당연히 고난이 있죠. 다윗은 꿈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당연히 고난이 있죠. 뭘 어렵게 생각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죠?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꿈과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잊지 말고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꿈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목회하다 보면은 목회도 상황에 좋게 하려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 네이키드 메시지, 그냥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말씀, 있는 순수의 말씀을 다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설교할 때가 되게 많아요. 성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에 그런 설교 많이 하죠. 이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헌금도 좀 덜 하시고 11절에서 뭐 합니까? 그냥 대충 사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럼 되게 따뜻한 사람 같이, 휴머니스트거든요. 밤늦게까지 뭐 일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무슨 새벽기도냐고, 잠 푹 자라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 그 요즘에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죠? 뭐 잠이나 자지, 뭐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지. 그 기존에 있던 걸 다 뒤집는 거예요. 후련하고 통쾌한같이 보이죠. 누가 그러래? 그 상황에 종속된 거 아니에요? 상황이 전부인 인생이에요. 성경이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고, 그죠? 죽음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나가서 이기는 싸움이었죠. 상황이 전부인 인생 삶은 절대로 안 되고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 게 느껴져요. 그 바람 부는 언덕에 딱 섰을 때 이런 느낌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뜨악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거? 뜨악 하는 순간.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 상황이 좋아지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뜨악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잖아요. 이사야도 6장에 가보면, 이사야 6장 가보면은 거기서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 보고 난 다음에 화로도 나에 망하게 되었도다. 그죠? 내가 이 뭐 죄 짓고 하나님 만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뭐 선지자 노릇 안 했나? 했죠. 했는데 뜨악 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나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상황에 맞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죠. 고기 잡았어요. 많이 잡고 났는데 누가 보고 5장에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뜨악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뜨악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하고. 상황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현상이라는 건요, 이 뇌에서 작동하는 건데, 이 뇌는 언어에 의해서 표현이 돼요. 근데 이 언어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이 예배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죽는 거예요. 생각이 자아거든요. 에고라고. 생각이 계산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주님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라.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 백성들이 장대에 있는 노뱀 바라볼 때 살았죠. 이게 니고데모에게 말씀 증거한 요한복음 3장 14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재밌죠. 바라보는 거와 동의어가 뭐예요?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속 사람이 살아가는 건요, 뭐 힘쓰고 애써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계산이 사라져요. 생각이 사라져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와가지고 예수를 오래 믿는데 불구하고 이 인생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산이 사라지질 않아.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예배 드릴 때 뒷자리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잠깐 뒷자리 오면 이유가 뭐냐면 주님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거든. 누구 왔나 안 왔나 잠깐 두리번거리고, 그죠? 뭐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잠깐 이게 생각이 잠깐 떠오르니까. 근데 앞자리로 오면 올수록, 물론 목사도 사람이지만 목사 외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말씀만 들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는데 용이해져요. 결국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야지 사람 보러 오면 안 된다고요. 사람 쳐다보고 이 소리 저서 이 생각 저 생각 들 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위기였어요? 상황 바라볼 때, 상황이 전부인 인생을 살았을 때 개망신 당했죠. 굴에 처박아 놓고 이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산이 사라져요. 자아가 사라져요. 이때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는 왕궁이 아니에요. 어디가 안전지대예요? 우리 빈들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면 이 아둘람굴에서 회복이 된 게 뭐냐 하면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회복이 되는데, 하나는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있었고 하나는 목자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굴에서 지어졌던 시편이 시편 142편이 있고요. 또 시편 57편이 있어요. 먼저 두 개를 참고해 봐야 되는데, 그럼 굴에서,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뭘 했을까요?
시편 142편을 보면 총 7절로 되어 있는데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노도다.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굴에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지. 그리고 7절을 보니까 6절, 7절 보니까 대적이 많습니다. 나 지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하나님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편 142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람 보내줬죠. 400명 모였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죠? 굴에서 기도하니까 사람이 모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으면 의인이 모여듭니다. 사람 모으는 건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으면 의인이 모여들어요. 시편 142편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부르짖으면 사람이 모여들어요.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지금 굴 속에 들어가 계시죠. 할 일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의인들로 향하여 우리를 두르게 만드는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을 보니까 거기 가족들이 오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모였다. 이상하죠. 왕궁에 있을 때는 가족들이 안 왔는데 왜 지금 오죠? 왕궁에 있을 때는 아마 민망해서 안 왔을 거야. 막 집에서 핍박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막 자식 버리고 형들도 인간 취급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이런 게 나오죠.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버림받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갔을 때는 민망해서 못 왔을 거라고. 근데 지금 왜 왔죠? 이때 연좌제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가족들까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에게 모여든 거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그래서 가족이 왔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약간 미안하기도 하겠죠. 나 때문에 가족까지 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구나. 얼마나 다운이 됐겠어요. 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원문을 보면요. 올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모든이라는 말이 많이 나요.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갖는 모든 자들이 다 모였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사회 부정자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핏 보면은 이게 다윗 정권의 기반이 되었다, 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실패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모였는데 다윗의 대사가 없어요. 다윗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게 여기 장정이 400명 모였다는 건 이스라엘은 가족끼리 같이 움직이거든요. 가족까지 친다면 한 1000명은 모였을 거예요. 숫자가 많아요. 여러분 꼬리 잡기 게임 해봤어요? 꼬리 잡기. 이렇게 꼬리 잡히면 지는 거.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 게임 합니까? 저는 불우하게 자라가지고 꼬리 잡기 게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꼬리 잡기. 딱 했으면은 한 2명 달고 이렇게 가면은요 안 떨어져요. 이렇게 막 돌면은. 근데 10명만 돼도요 너무 빨리 돌면은 끊겨요. 꼬리 잡기 알겠죠? 그 서로 맨 뒤에 사람 잡으면 이기는 거. 꼬리 잡기. 몰라요? 왜 대답이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줄 쭉 하가지고 꼬리 잡는 거예요. 앞 사람이 꼬리 잡는 거. 그러니까 이 단체가 일사분란하게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10명만 돼도 꼬리가 줄이 끊겨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네팔 선교 50명이 갔습니다. 50명이 갔는데 이게 끊기겠어요? 안 끊기겠어요? 끊길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근데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어요. 이게 되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단체 활동 이렇게 가보면요, 질려서 오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뭐 한 10명쯤 되는 단체로 어디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다 싸워가지고 질려서 와. 그래, 다시는 단체를 가나 봐라. 제가 볼 때 이게 선교의 기적이에요. 50명이 갔는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게 하나같이 조용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거라고. 아둘람 굴이 그랬어요. 400명이 모였는데 가족까지 1000명쯤 됐는데 버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다 모여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요.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회복해요. 하나는 예배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또 하나는 목자예요. 양이 잡혀가는데 사자와 곰에게서 잡혀가요. 그러면 자기 살라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 살리겠다고 사자와 싸웠던 사람이에요. 양 살리겠다고 곰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결코 버리지 않죠. 이제 자기 양떼들 400명도 버리지 않아요. 한 명도 버렸다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뭐 각자 도생 그러잖아요.
그죠? 셀프 프로텍션,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라. 지금 그런 시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보호하고 버리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에서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다. 다윗은 진정한 목자였다.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사회 부적응자들, 이 사람보다 다윗이 더 억울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추락한 영웅이에요. 골리앗 물리쳤던 이스라엘 대영웅이었다가 지금 도망자가 됐어요. 왕의 사위였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갔다가 추락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2인자였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면서요. 빌빌대던 사람이 넘어지는 것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많은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거라고. 저 사람 얼마나 억울해할까. 그죠? 추락의 폭이 크면 낙심하고 술 마시고 신세한탄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봤을 거라고 저거 뭐 하고 있나. 근데 그는 싱싱해요. 굴에 춥습니다. 거기 되게 추울 때예요. 이스라엘 광야는 추워요. 온도차가 엄청나요. 그래서 서로 껴안고 자고 있을 때 새벽만 되면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 혼자 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부하들이 잠결에 듣지 않았겠어요? 우리 대장 다윗은 저거 뭐 하는 거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술 마시고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고 있네. 하나님을 바라고 있네. 우리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시편 57편에 나오는 찬양인데 이게 아둘람굴에서 지었던 거예요. 거기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보다 더 전에 찬양은 이게 있어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 몰라요? 너무 밝게 불러. 이거 밝은 노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를 악물고 부르는 노래라고요. 오 주여 나의 마음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요. 그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의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 고난 이기겠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사실은. 이 찬양을 불렀다고.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걸 생각 안 했겠어요? 저 다윗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저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도 저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짓는 저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냐. 아마 들으면서 눈물을 했을 거예요. 들으면서.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카피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다윗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닮은 꿈들이 막 나와요. 이게 아둘람이에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바닷가 가운데 모이는 사람들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징계편 하지 않습니까? 징계편 하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 있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다윗의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낙심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목자 심정 가져야 돼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400명 그 다 사회 부적응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쫓아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한 명도 낙오된 사람이 10년 동안 낙오됐던 사람이 없어요.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나오십시오. 5절 보니까 여기 유대 광야에서 유대 광야로 가라 그러잖아요. 요새 잊지 말고.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빈들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황이 전부인 인생에서 빈들에서 꿈을 꾸고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느냐. 예배자로 서 있고 목자로 서 있는 훈련. 그래서 결국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예배자가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우리도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빈들의 상황을 통해서 변화받는 우리 믿음의 신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